지금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차를 타고 집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내가 나눌까?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 현솔 형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 지 이제 그래도 수개월 돼서 학습을 받고 또 방금 전에 예배 전에 이제 찬호 형제와 또 우솔 형제가 학습 문답을 위해서 와서 같이 공부를 잠깐 했는데 오늘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에 하고 싶고 그 책에 보면 그 최화숙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화여자 대학교 그분이 교수님인데 그 어떤 교수님이냐면 호스피스 병동의 교수님이 최화숙 교수님이었어요. 최화숙 교수님이 이화여대 대학교 최화숙 교수님이 책을 한 권을 냈어요. 좀 오래된 책이에요. 낡아서 저 교육관에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안내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읽었긴 했는데 책 제목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안내서라는 이제 책을 냈는데 이 최하숙 교수님은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 다 아시죠?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책임자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호스피스 책임자였는데 저는 호스피스에 대해 잘 몰랐어요. 책을 읽고 알고 또 이렇게 들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저는 호스피스 병동을 또 처음 가보는 경험을 또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하숙 교수님이 이제 책을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뭐 똑같겠지만 죽음을 위한 안내서 책을 폈는데 이제 이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하숙 교수님이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이게 호스피스라는 것은 이제 임종 직전에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곳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인데 이 최하숙 교수님이 경험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분이 어떤 병으로 와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병실에 오는 순간부터 자 이때 병실에 왔다면 뭐 20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그분이 경험을 하고 보고 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에게도 이제 저희 처형 동서 형님, 저희 처형은 굉장히 우리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동생인 박은숙 사모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2월 6일인가 하여튼 2월 초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 최재우 집사님이. 그래서 4월 오늘이 8일이죠. 8일인데 날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거기 예약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밀려요. 줄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월 6일 날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래서 거기 의사 선생님이 2월 26일 박대인 집사님이 딱 기억을 하고 계시죠. 제가 한 번 조금씩 나누고 했는데 2월 26일이면 이 최재호 이 최재호님은 이제 소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단정 짓듯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너무 안 좋으시니까 이때 되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월 26일인데 벌 4월 8일까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국에 입성하셨는데 이 호스피스라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자 그분을 아주 편안하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우리의 힘으로는 고통 이기기가 힘드니까 약물을 투여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 형님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른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약물을 투여해도 그 이제 임종 직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철영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형님 최재호 집사님도 이렇게 약물을 투여하고 어제 그제는 굉장한 약물을 막 붓듯이 그래서 막 투여하고 그래서 의식도 막 없으시고 막 그런 시간도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하려고 이제 4시 58분에 이제 나오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오셔서 기도해주고 임종을 좀 함께 해달라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세수도 않고 바로 올라갔어요. 옷만 입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도착을 5시 58분인가 진짜 빨리 갔어요. 그 정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제 임종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고 또 했어요. 근데 저는 일생 가운데 얼마 많은 임종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임종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여러 번 임종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그 임종 하시는 그 가운데 제가 찬송을 그렇게 부흥회처럼 찬송하고 힘있게 찬송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마음이 행복한 그 임종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그 찬송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막 힘있게 찬양하고 확신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집사님이 소천하시고 임종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그 임종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다 이제 마지막 그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그래서 이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하숙 교수님이 그분들의 반응을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 전에 막 어둠의 세력이 막 오는 거야. 어둠의 세력이 찾아와가지고 그 환자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거부하고 죽음을 맞아들이기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분에게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기록하기를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겠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아주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 공통적인 부분들은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냐면 첫 번째로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어둠이 찾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 두 가지로 확실하게 구분이 된답니다. 어둠과 빛.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그들을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보는 것을 고백하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와 빛이 보인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인다.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가 보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둠을 찾아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하니까 이 어둠으로 사로잡혔던 그 사람에게 다시 평안함이 오는 것, 그런 것들이 기록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장례 지도사들, 이 장례 지도사들은 뭐냐면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염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장례 지도사입니다. 장례 지도사.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장례 지도사들이 그들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경험. 시신을 두고 어떤 경험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시신을 만지고 막 이렇게 염하고 이렇게 수의를 갈아입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몸이 뻣뻣하대요. 이제 임종하시면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준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몸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뻣뻣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드러웠을까? 그래서 그들이 서로 고백하고 이야기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은 뭐였냐면 몸이 굳고 뻣뻣한 사람은 죽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부드러운 사람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물론 약간의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몸이 뻣뻣한 정말로 그래서 힘을 주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 사람. 결국은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몸이 부드럽고 하는 그런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은 알고 보니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 돌보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내용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그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자기의 병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그 몸에 있는 부스럼 나요. 피부병이 굉장히 심한 그 나사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피부병에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저도 곰보 막 나고 곰보, 그리고 상처를 입으면 거기가 막 상처 나면 거기에 뭐가 앉아요? 파리가 앉아요. 저도 그런 게 파리가 앉으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쩔 때는 가만히 보기도 했고 어쩔 때는 간질간질해서 좋기도 하고 염증 때문에 아프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런 파리가 붙어도 힘이 없어요. 제대로 안 먹고 병들어서. 그래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질병을 혼자 이길 수가 없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늘 그 부자 대문 밖에서 구걸하던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먼저 부자가 죽죠. 여기서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병들어도 죽고 건강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야채 먹고 좋은 것 음식을 가려서 먹어도 그는 죽습니다. 매일 라면만 먹고 맨 제대로 먹지도 못해도 그도 죽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분명한 건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죽고 뭐 유명한 배우도 죽고 공통점입니다. 죽는다는 것. 근데 거기서 다른 게 있어요.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며 사느냐.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지옥은 너무나 견딜 수 없는 불바다. 불이 그냥 여기가 온통 여기가 물이라면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불물이에요. 불바다라고 표현한 거죠. 불이에요, 불. 여기가 불이 가득해요. 근데 나의 영혼은 타요. 그런데 안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불바다에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영원토록 이 불바다에 산다는 것,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살 수 1초가 뭡니까? 0.1초도 살 수 없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부자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에요, 그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아버지여 라고 불러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야. 거기서는 소리 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냐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고통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그 부자가 부르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은 누구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불 속에 내가 들어갔는데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거기에 영원토록 거기에 사는데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임을 주님이 표현을 하는 것.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과 지옥은 볼 수 있는 곳인가? 지옥에서 천국은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이 가난했던 병들었던 나사로가 그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부탁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 아버지여, 저 나사로에게, 거기는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그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물이 없어요. 거기는 물이 있을 수가 없죠. 불바다, 거기는 물이 아니에요. 불이에요. 불못 그래요. 불못. 용광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용광로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없어요. 근데 지옥은 용광로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용광로가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불물이에요. 용광로를 어떻게 마십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이, 그 갈증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좀 떼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물 한 방울이 그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갈증이 해소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해소가 될 수가 없죠. 그만큼 그 지옥의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내게 밖에서 내게 거기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한가닥에 그 정말로 소망이라는 건 거기는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0.0.0001초라도 서늘하게 해주라는 그런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의 사이는 큰 홀이 있어요.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곳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볼 때 얼마나 부러울까요? 부러운 게 아니라 이것은 가슴을 찢어도 영원토록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고 또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거기는 호스피스 병동이 아닙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나 괴롭습니다. 소리 지르고 배를 누르고 도움을 요청하면 간호사들이 바로 뛰어와서 어떻게 해줄까요? 물을 줘. 그 통증 주사를 주고 약을 주고, 너무너무 약이 안 들면 아예 잠을 재워버리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불바다 지옥은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을 영원토록 자신이 싸워야 됩니다. 이건 진짜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을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을 1초, 0.01초만 경험을 해도 그들은 다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지옥의 고통에 그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유대인이었지만 진실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로 이 땅에서 위로받을 것 없고 정말로 이 땅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자 없었던 나사로는 결국 이 땅의 그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직전에 분명한 건 이분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경험 안 했잖아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안 봤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진짜로 눈으로 본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경험 안 했지. 그냥 눈으로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진짜로 명백하게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고 어둠에 악한 영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분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분이 거짓말 할까요? 호스피스 병동에 고통했던 그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책을 내기 위해서 거짓말했을까요? 속였을까요? 아니요. 어떤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광주의 기독병원에 호수병동에 간호사가 있었는데 내일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쉬러 가는가 봐요. 그 직장 여기 기독병원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기는지 그런 건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그 간호사가 호스피스 병동인 우리 그 최재호 집사님과 또 여기 있고 여기 계신 그분들에 와가지고 울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우는지 저는 등 뒤에서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죽음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나를 장악하느냐, 아니면 빛이 나를 장악하느냐. 그래서 임종 전에 굉장히 우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 이렇게 옆에서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했는데 진짜 그 마지막 싸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싸움. 같이 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임종을 앞둔 분이 혼자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 간호사들은, 의사들은 그들의 고통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그들의 아픔을 좀 더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믿음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호스피스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도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 옆에서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그분을 함께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처형 권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제 임종실, 거기에 마지막, 이제 호스피스 병동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형님에게. 왜냐면 나는 호스피스 병동 가본 적이 없거든요.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진짜 호스피스 병동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최재호 집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가본 곳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진짜 감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임종하는 분들의 모습과 상태와 그런 분위기의 환경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안 좋다라고 하셨대요. 호스피스 병동 거기서는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있을 수 없어요. 내 심실에 있는, 다른 데는 이제 보호자가 있는,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1인실이라든지 2인실, 거기는 보호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다인실에는 보호자가 없어요. 거기 돕는 여사님이 옆에서 그를 돕는데, 그 돕는 거기에는, 보호자가 잘 수도 없어요.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자고 싶다. 저형 권사님 그랬지만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그건 왜냐하면 병원의 규칙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전화를, 호흡이 안 좋다. 그래 달려오신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이 올지, 모레가 올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내가 100살에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요. 그러나 죽는 건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삶은 뭐냐면 내 마지막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2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소망하는 사람,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양편에 있는 강도들, 그들은 죽어마땅할 강도들이었습니다. 한편 강도, 왼편 오른편 강도 죽어마땅한 강도였지만 주님은 죽을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죽으셨어요. 도대체 왜 주님은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에 짊어지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사망을 소유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그 두 강도, 근데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죽어마땅할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양편 강도가 다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주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정말로 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한편 강도가 무엇이 생겼냐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다.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저분은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는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그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 처절한 그 죽음의 고통의 순간에 그 강도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나는 천국이 내게 이제는 나에게 소망입니다. 주님이 엄청난 메시지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거기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 강도에게, 그 고통하는 강도에게, 지금 그 강도도 지금 못 박혀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사형틀은 십자가의 사형틀은 어마어마한 무시한 사형틀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고통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이 있어요. 십자가형. 사형틀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했어요. 주님은 나의 구주로 그 강도는 고통 가운데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그 강도에게는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믿든지 안 믿든지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시는 그 일, 그 한순간 마지막 그 고백, 너무나 중요한 시간. 그러니까 임종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한 강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갔고, 한 강도는 이 땅에서 수없는 강도짓 하다가 고통받고 죽어 영원히 저주받는 지옥에서, 불 속에서 지금도 그 강도는 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 돈이 중요해서 돈 따라가고 명예와 세상 것이 좋아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현설 형제, 그렇죠? 우리 우설 형제하고 또 찬호 형제에게 예수님 영접했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에요. 이것 같은 고백은요, 천금만금, 아니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그 고백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값을 별로 가치 있게 느끼지 않아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구원의 값을 아주 작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구원의 값을 크게 여기고 저 하늘을 향해서 이 땅에서 주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가난하면 뭐합니까? 가난하면 어때요? 출세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뭐 부자로 살지 않으면 뭐 어떻습니까? 좋은 집 안 살면 또 어떻습니까? 뭐 누릴 거 못 누리며 살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뭐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뭐 직장 생활하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 열심히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부자로 죽든 가난하다 죽든 병들어 죽든 뭐 사고로 죽든 뭐 이것저것 해서 죽든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기에 우리의 그런 모든 죽음은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남은 생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다가 나이가 들든 병이 들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